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말 또 복종 이런 단어도 사용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순종과 복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좀 자발적인 것이 강해요. 내가 스스로가 하는 것. 복종은 좀 강압에 의해서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복종이 되어진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비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걸 오늘 포도나무 가지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은 순종은 관계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 뭐가 좀 있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나타나요. 그러면 열매는 따라오는 건데 예수님이 말하는 포인트는 이게 아니죠. 그냥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관계가 지속이 되면 이거 자연히 열매 맺히게 되는 거다. 반대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왜 그런가를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순종을 끝까지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루어지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죽음은 똑같은 아픔의 과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사함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무조건 순종해라, 사실 틀린 겁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볼, 하나님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신명기에 쓰여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우리가 알듯이 신명기서는 가나안을 가기 전에 광야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마음에 두는 책이다 라고 해서 신명기죠.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찾아봅시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였죠.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해라. 근데 이제 13절이 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고 관계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사항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의 행복이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여기에는 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유일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몰라서 요 공간에 다른 것을 채웁니다. 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완전한 행복의 공간에 다른 것을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돈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자꾸 붓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는 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는데 진짜는 안 와요. 성공을 또 채우기도 합니다. 왜? 안 채우니까 채워야 되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요?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돼요. 뭐 감정상의 잠깐 쾌락, 잠깐 좋다 이거는 있지만 절대적인 행복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은요 하나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를 섬기라.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7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예수님은 두 가지를 비유드렸어요. 그래서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반대인 복음을 쭉 이야기하신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를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뭘로 좀 비유하면 되냐라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언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위기가 왔을 때.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 것은 그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터졌을 때. 그렇잖아요. 또 더 심한 거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이런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가를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위기 나고 죽음이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주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순종의 길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는데요. 탁 허무할 때가 있어요. 또 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방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에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왜 이렇게 발전된 세상 속에 사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급증을 할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우울증 한 부분만 집었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단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 이해합니다. 왜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이 가졌는 사람들 똑같이 겪고 있어요. 요즘 우울증보다 조금 더 보편적으로 심한 게 이겁니다. 불면증. 이거 정말 많더라고. 저도 며칠 전에 이 3일 동안 잠 못 잔 자매를 한번 만났어요. 안 온대요.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머리의 각성 상태, 스위치가 안 꺼진대요. 그럼 왜 안 꺼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친구의 말이 뭐냐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말로 말해서 인생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한 거라. 다른 말로 말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반석이 아니고 모래기 때문에 허무하고 방황하고 결국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떠냐? 이때 드러난다. 정말 위기가 오고 정말 죽음이 탁 앞에 섰을 때, 그렇죠?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은요, 어떤 문제 위기가 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기구나, 진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데 세우지 마라. 네 인생 허무하고 방황하는 데 세우면 결국은 마지막에 어렵게 되는 것이다. 구원의 반석 대신 어디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네 인생을 세우고 거기에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담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복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악령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실컷 부려먹고 나중에 망해요. 무속인들이 좀 어려워요. 무속인들 막 하는 것처럼 나중에 망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세우고 살리고 회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열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처음 명하신 게 뭐냐면요, 이걸 명했어요. 바로 왕위로 가라. 맞죠? 불러가지고 너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뭐 하라? 놔주라고 얘기해라. 해방시켜라, 놔주라. 모세가 지금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 지금 바로왕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냥 가라는 게 아니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건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 모세가 이게 정말로 믿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잖아요.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입니다. 뜻하지 않게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나일강이 어떻게 피로 물듭니까?
임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모세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10가지 기적이 된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재앙으로 나타냈지만 믿는 모세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단순히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한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가나안 땅은 너무 견고한 성들이 많아요. 전쟁을 너무 잘해.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기도 전에 미리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을 마음껏 정복하고 누렸던 여호수아가 믿고 순종한 언약입니다. (1장 8절과 9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냥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전쟁의 모든 걸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예요. 근데 그 가나안은요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정착한 땅이에요. 여리고성과 같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 그게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네가 밟는 곳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언약의 땅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네가 마음에 두고 네가 믿고 하면 네가 가는 곳이 형통하겠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언약을 한 사람만 믿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 그대로 가나안을요 한 번 정복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요 그렇잖아요. 한 지경을 다 정복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 사무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3명입니다. 구약성경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우리의 행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기적입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나타나 있죠. 6장 1절에서 15절. 오병이어, 병은 떡병자입니다.
어는 물고기였죠. 그러니까 5등에 그렇죠. 그 당시는 빵이겠죠.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가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메시지 하는데 5천 명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꼬마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5병.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싸가 도시락 갖다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5천 명이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드러나는 열매를 말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일부 메시지하고 우리가 연결을 좀 시켜봅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요. 우리는 2가지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 언제나 내가 선택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는 내 경험도 있고 좀 내 노하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다 잘못됐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 네 생각은 좋은데 땅의 것만 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봐야 돼요. 아니 우리가 똑같이 하더라도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가 왔다. 뭐 크든 작든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이 문제의 연속인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선택을 하면요. 우리는 어디 갇히게 되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제라고 하는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답은 있겠죠. 근데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끝난 곳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가 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 재앙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 이 문제가 너에게는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뭘 찾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답을 찾는 거예요. 어차피 과정은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는 다릅니다. 재앙에서 생각한다. 그 생각의 시작이 재앙이기 때문에요. 해결해도 재앙이 와요. 그래서 어디 생각하네?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끝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응답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에 깨닫지 못한 많은 축복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는 시작이 다르구나. 그래서 시작은 어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뭘까? 그 축복이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찾았으면 그렇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요거 보입니다. 길이 있어요. 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나의 길은요, 뭐가 되느냐? 자꾸 대책을 자꾸 세워야 돼요. 불안하니까. 가는데 계속 대책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면은 희한합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데 이렇게 됩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평안해져요. 아니 어차피 간다니까요. 어차피 우리 인생 살아가고 어차피 시간 지나가고 어차피 간다니까요.
근데 계속 불안해가지고 계속 두려운 마음속에서 이 길을 갑니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탁 잡고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으면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달라요. 이렇게 됩니다. 평안이 되는 평안. 결국은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살리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아 우리의 인생이 평안케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